2019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죠.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면 화면 가득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그 얼굴이 있는데 정말 비애에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아주 크게 웃는, 아주 기괴하게 웃는 그 표정이 클로즈업 되죠. 그렇게 기괴하게 한 두어 번 웃은 후에 이 주인공 아서 플렉이 사회복지 상담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자기가 미쳤는데 세상도 미쳤죠. 정말 요즘 이 말, 세상이 미쳤다, 다 미쳤다, 이 말이 정말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 2일이었던 것 같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정인이는 왜 죽었나 이 편이 방송된 이후에 온 국민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 이기심과 외식적 그 명예욕으로 한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아이가 죽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사고를 겪은 게 아닌데 방송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겪은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외상을 입는 거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기도 전에 최근에는 정말 구미에서 3살 여아의 그 방치 살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뭐 알고 보니까 그 20대의 엄마가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두고 다른 남자랑 또 떠나버린.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너무나 미워서 그렇게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DNA 검사를 했더니 그 친엄마가 그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 48살 된 외할머니로 그렇게 밝혀진 거죠. 자기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과수에서는 99.999% 친모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외할머니, 그 친모의 사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치정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한참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죠. 3월 2일 날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한국토지공사 LH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대량의 땅 투기를 했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LH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땅 투기를 하고 한 이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부유층들의 이 황금 만능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말 한마디로 온통 미쳐버린 세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잡지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직 돈이 사람의 가치의 중심이 된 세상이다. 개인의 경쟁력은 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신분제다.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은 집 사는 것이 이제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보다 백을 믿는다. 부모를 잘 만나야 말도 타고 의대도 간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흉흉한 민심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말하기 싫은 세상인데 코로나19 핑계로 거리두기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는 웃픈 이야기도 들린다. 너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배신감에 온몸을 떨 때 터져나오는 소리다. 세상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 시대의 유행어다. 정말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느라면 정말 요즘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앞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님 일행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큰 광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일행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이 거라사라는 이 지방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제라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라시주죠. 원래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지금까지도 이 로마의 유적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르단에서 제일 누가 봐도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데는 아마 페트라일 것입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촬영지가 되었던 정말 거기 가면은 인디아나 존스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페트라와 함께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군데 이 제라시 거라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방문하셨던 곳은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 근처 이 거라사의 중심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거라사의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 일행이 만나게 된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두려고 했지만 다 끊어버려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죠.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어쩌다가 미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머리에 꽃을 달고 다니는 그런 선량해 보이는 그런 미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뜬모를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몸은 막 어딘가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고 그리고 섬뜩한 눈빛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집에서는 물건은 막 보이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홀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이렇듯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해가 되죠. 남이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해치고 한다고 해도 끔찍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교육도 시켜보고 타일러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이해하려고 해보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뭐 고쳐보려고 뭐 약물 치료도 해보고 뭐 심리 치료도 해보고 다 해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가정이 정말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하거나 뭐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이렇게 맡겨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거라사인도 이 집에서 뭐 식구들이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무덤은 우리나라 뭐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잔디가 이렇게 뭐 봉분이 있고 뭐 잔디가 있고 뭐 이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뭐 굴을 파거나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집처럼 칸이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시체를 넣어두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무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 무덤에 몰래 들어와서 우상 섬기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돼지피, 뭐 재물 이런 것들을 드리고 했던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 사이에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무덤에 와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남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거라사인 이 광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서 옷을 막 다 벗어 던지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그으면서 막 피를 줄줄 흘리고 그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죠. 또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 잠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는 한마디로 보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강하지만 밤낮 자기 몸을 해치는 불쌍한 자입니다.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도 그것들조차 다 끊어버리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뭐 성 중독에 빠져서 막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죠. 또는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어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술에 빠져서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은 아예 그냥 뒤편인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화를 폭발하는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특징은 그들이 골똘히 빠져있는 그 영역을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불같이 폭발을 과격하게 돌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상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아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묶어도 3일이 지나지 않아 다 끊어집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조언도 따라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도 또한 이 미친놈 때문에 골치 썩는 이 거라사 지방과도 같아 보입니다. 정말 미친놈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5절에 그리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이 예수님을 만난 광인의 반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죠. 그리고 이 대화 속에 보면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어떤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늘 함께 지내던 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할 줄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에게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지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자기와 예수님이 서로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최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귀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과 함께 지내왔던 생활을 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죠.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힘들고 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을 아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그 종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죄를 탐닉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귀신은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힘들게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귀신이 자신이 군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건 로마의 군대 편제로 6천 명이 한 군단을 이루는 그런 군대 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군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에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산 곁에 있던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내달아서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살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산비탈에서 있던 그 돼지, 2,000여 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막 산비탈을 막 내달아서 바다로 쫙 뛰어들어서 거기서 딱 빠져서 죽는,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2,000마리가 뭐 100마리가 그렇게 뛰어든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을 텐데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콱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죠. 엄청나죠. 얼마나 장관입니까? 마가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고 이 귀신은 자신이 군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원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바다로 내달아서 몰사하는 이 장면을 마가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거라사인 이 사람을 붙들고 있던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그리고 이 강력한 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삶이 힘들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죠. 왕 대신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앞에 마귀는, 이 귀신의 세력은 이토록 처참하게, 이렇게 처절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멸망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15절,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옷 벗고 돌로 자기 몸을 헤치면서 밤낮 산과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다녀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기고 질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돌진해서 다 몰살을 되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하여졌습니다. 이 거라사인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이 귀신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와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치자면은 그럼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스스로 바다를 건너셔서 풍랑을 넘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오다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광풍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방 땅,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는 이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미친놈, 이 사람만 치유하고 미련 없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 오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넘어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험하고 먼 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이,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창조의 원 상태대로 그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는 것이죠. 그 비참함, 그 죄 가운데,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 삭개오에 대한 표현이 세리장이며 부자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세리장이며 부자,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리장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에 주고 남는 것을 자기가 갖는데 부자예요. 얼마나 악착같이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렇게 나쁜 놈. 정말 동족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가장 극악한 그런 인간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게다가 보면 키도 작아요. 아주 볼품도 없고 아주 나쁘고 악한 놈인데 아주 보기에도 그런. 그러나 그런 그도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가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우리 주님에게는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아니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소중한 영혼, 그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로우신 그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구원의 은혜에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틈나는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0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가 이 데카가 열이고, 볼리는 이 폴리스 성읍이라는 헬라어 합성어죠.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이방 땅 이 데가볼리 넓은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 같은 그 처지에 있던 그 삶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그것을 전하며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이, 수천의 귀신이 떨며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오늘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